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1면입니다. 사사기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브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가 어렵긴 했지만은 지금은 참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그리운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자꾸만 친구들이 손주들 사진들을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펼쳐보면서 대놓고 자랑질을 하는데 부러우면서도 밉상인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제 미운 못된 마음인 것 싶습니다. 어쨌든지 남들의 손주 사진을 보는데 공통점은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손주를 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 자식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재롱 떨고 특히 자신을 젊은 모습에 나올 때는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뭐 하는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그렇게 합니다. 좀 정말 밉상이긴 하지만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는 그 말도 있듯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를 넘어서 손주들까지 판박이로 닮아서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닮는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닮고 특히 신앙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자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막 찬양하는 영상을 보내고 성경 암송하는 영상을 보내고 율동하는 영상을 보내고 하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자녀를 줬구나 하는 거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 또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이어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은행 심사들이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자녀들이 하는 은행 심사 가운데서도 나에게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나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 중에서 어두운 부분, 이것만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까지 닮아 있으면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파스라에서 절대 가부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부장적인 법률이 있었습니다. 소위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이란 명목으로 자녀를 마음껏 또 채찍질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시집 장가를 보내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울이 혁명적인 선언을 했죠. 에베소서 4장 6장 4절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로마의 법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내 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제각각 말하고 행동하고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후손들을 신앙에서 제대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25절 이 두 절이지만은 이 각기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개개인이 자신을 떠나는 자기라는 말도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의 마지막에는 가정의 삶의 현장도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혼란과 혼돈의 연속, 이 기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라가 멸망 후에도 회당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정말 열심히 끈질기게 가르친 결과로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언약하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그 앞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아멘. 실로의 명절이 있도다 하면서도 그 앞에 언급하고 있는 베델과 세겜, 이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실로, 세겜,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인 동시에 이 가나안을 정복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 제사를 드린 곳이 세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한 곳이 바로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영원한 부부관계, 언약관계를 맺고자 했던 첫사랑의 언약 신혼방과 같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추억이 서려져 있는 곳입니다. 베델 이곳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무작정 도망치고 외롭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소원을 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삼촌 라반 집에 거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날 것을 명령하셨는데 야곱에게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 명령하냐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하시면서 처음 말씀을 받고 첫사랑의 체험을 하였던 베델을 기억하라.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 13절인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출생지라는 것은 야곱이 태어났다기보다는 야곱이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로 막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상 문화가 발달한 세겜 시장을 구경하고 돌아다녔어요. 이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딸 디나가 성적으로 봉변을 당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보복 행위로 잔혹한 살인자가 되어서 가정이 거의 파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풍지박산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느냐. 아차,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았구나. 세상에 머물러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베델로 돌아오는데, 그것이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로는 이 사사기 마지막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실로는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았고 매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기가 지켜졌던 성지였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가 있었으며 예배와 절기 행사들이 그곳에 치러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베델, 세겜, 실로 이 세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의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깊은 관계가 있는 예배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말씀이 우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너지고 첫사랑의 감정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의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본문의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은요, 위상도 없었고 정체성도 비전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현실과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동력을 잃어버린 교회, 특히나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면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꽉 찼고 교회들마다 제잘제들 하던 그 아이들의 소리가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언약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그 말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그때에 다시 처음 그 자리, 첫사랑의 자리로, 언약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그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바로 이끄는 최우선의 길은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말씀을 바로 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래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언약하신 말씀의 자리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신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언약궤가 있는 실로의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5절 상반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4번 이상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백성은 있는데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없다라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언약이 깨어졌다, 너희는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의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왕이 없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늘 보이는 글귀가 있죠.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다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면목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는요, 우리 좋은 일에만 하나님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우리가 순종한다, 이게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고 때로는 좋은 일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왕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작고하신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57에 갑작스럽게 돌연사고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검술이 좋았기 때문에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울고불고 하나님 나 데리고 달라고, 하나님 나 데리고 가달라고, 근데 살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이 박원서 씨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24살 된 청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수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확 무너지고 집안에 돌아와서 방 안에 있던 십자가에 걸린 것을 막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발아가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겼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 주님께 맡기면 다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아들입니까? 왜 우리 남편입니까? 하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 모든 것을 맡겨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정말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굽이굽이 돌아서 계곡길과 어려운 난관의 길, 예상과 다른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치명적인 이단 신앙은요, 우리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들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을 얻긴다고 유혹하는 어느 사이비 교단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왕으로 군림하는 그릇된 신앙이 진짜 이단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만사형통 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뜻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런 기복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을 믿음 생활하더라도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진정한 섬김과 성도의 삶을 왜곡시키는 그런 삶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막상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데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데려가시고 따는데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 될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들도 원했던 일이 성취되거나 원했던 일이 가로막히거나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본인 되신 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뜻과 다르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함으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좋은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혼란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된 그런 은혜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어리석은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인데 구약의 성경 미가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미가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가는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 아무도 모르게 돈을 훔쳤습니다. 훔친 돈의 액수는 무려 은 1100세겔이었습니다. 여기서 세겔이란 노동자의 그 당시에 4일치 품삯입니다. 이걸 따져보니까 미가가 어머니로부터 훔친 돈은 노동자가 일한 4,400일 동안 일한 액수였습니다. 그러면 4,400이라는 말은 머릿속에 얼마가 환산이 잘 안 되죠. 따져보니까 약 한 12년입니다. 4,400일. 시세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약 4억 4천만 원을 훔쳤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난리치고 길길이 날뛰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훔쳐간 그 도둑에만 저주를 퍼붓댔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돈을 훔쳐간 장본인 보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다. 아들 미가는 어머니가 도끼를 품고 저주를 막 품어대니까 안절부절해서 결국 어머니에게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죠, 그죠? 참 훌륭한 가정입니다.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는 것도 기특하고 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 가정 봐줄만 한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도둑이 자기 아들임을 알고도 부랴부랴 자기가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돈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 돈을 은으로 입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단지 자기의 저주나 축복에 따라서 벌을 주는 신, 복을 주는 신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는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0세겔을 쓰는데요. 200세겔은 약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걸 추가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아들 미가에게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피는 모속이나 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우상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어떤 기도의 어떤 열심대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성경 어디에도 우상을 만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바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겨도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참 가정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아들 미가에게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미가가 또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위에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쉽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충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한다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도록 해야지 내 생각을 하나님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진중하게 물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문제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내 추측,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28장에는요. 참 선지자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가 서로 충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온 대중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중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 하나냐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냐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을 주니까 온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당장은 즐거운 길을 택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밝혀질 때는요. 얼청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의 길을 따라갔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힘들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연한 희망이나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 희망사항과 소견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교육자가 생각하기는 그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는 그것이 아닌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것이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 이거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시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어머니의 그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 미가가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고, 또 미가의 아들까지도 그러한 길로 빠진 것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시고, 특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만 순종하도록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봤습니다.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하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첫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싶으면은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첫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의 완전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고 모든 작은 것까지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함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거나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뜻에 100%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믿음의 좋은 명령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